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하는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믿고 말씀을 바탕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더욱더 은혜 가운데 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태양이 멈춘 사건이죠. 익히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하여 접한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또 주위로 통하여 많이 들어본 그런 이야기일 줄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태양이 멈출 수 있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정말 태양이 움직이다가 갑자기 멈췄다고 생각하십니까? 익히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태양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하고 또 지구가 도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무튼 그 당시에 사람의 눈에 보면 오늘 우리가 태양을 봐도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나같이 태양이 움직이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이 멈췄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 지구가 멈춘 것이죠. 그런데 지구가 멈추었다. 여러분, 갑자기 지구가 돌다가 움직이다가 갑자기 지구가 딱 멈추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정말 무서운 대재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해일이 일어나고 폭풍이 몰아치고 심지어는 지진이 일어나면 땅이 갈라지는 그런 무서운 대재앙이 일어날 줄 압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포로원을 타고 토론토를 향할 때에 보통 100km로 갑니다. 시속 100km.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갑자기 동물이 탁 뛰어오면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 뒤에 앉은 분들 아니면 앞에 앉은 분 할 것 없이요 혼란에 빠지고 정말 차가 갑자기 기울면서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시속 100km 달리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이와 같은 위험한 일을 경험하게 된다면 이 지구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 줄 아십니까? 이거는 시속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잦은 속도는요 초속으로 말하고 있죠. 초속 465km, 그렇게 빨리 돈다는 거예요. 잦은 속도가 초속 465km 돌지만 또 공전하게 됩니다. 공전의 속도는 초속 30km 돈다는 거예요. 그렇게 빠른 속도로 자전하고 또 그 빠른 속도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순간에 멈추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면 한순간에 앞서 이야기와 같이 대재앙이 일어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해일이 일어나고 폭풍이 몰아치고 땅이 갈라지면서 순간적으로 이 지구 자체가 그냥 산산조각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성경 이후에 기록된 사실을 볼 때에 어느 곳에도 이 지구에 대재앙이 일어났다, 이 지구가 멈춘 사건으로 통하여, 아니 성경의 표현으로 태양이 멈춘 사건으로 통해 가지고 지구에 대재앙이 일어났다, 이런 사실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통하여 태양이 멈춘 사건, 아니 실제적으로 지구가 멈춘 이 사건을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방법으로 아니 과학적으로 모든 것을 동원하여 이 부분을 이해한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이 지구가 도는 이 우주의 모든 움직임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권능으로 태양을 머물게 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 차원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 창조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태양을 멈춘 사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태양을 멈춘 사건, 이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태양을 멈춘 사건은 과연 누구를 위하여 태양을 멈추게 했나? 이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태양을 멈추게 했나?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위하여 태양을 멈추도록 했겠습니까? 여호수아이겠습니까?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계속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태양까지 멈추는 기적을 일으키셨는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여호수아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묵상하면 여호수아도 아니요 이스라엘 자손도 아니요 바로 불신 세력이었던 기브온 족속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태양을 멈추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브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이 누구냐 하면 가나안 7 족속 가운데 히위 족속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출애굽하여 광야 40년을 지나 요단강을 지나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참고해 보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계속적으로 가나안 남부 지역으로 내려오는 가운데 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저들이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을 속이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하는 이야기가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죠.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7 족속, 이 가나안 땅을 정복토록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듣고 저들이 살고자 이스라엘에게 찾아와서 화친을 맺게 된 사람이 이 기브온 사람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소문이 또 이 가나안 남부 지역에 소문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아모리 족속에 속한 5 왕들이 그 소문을 듣고 아니 이럴 수가 있냐, 저 배신자들이다. 우리와 같이 한때는 즐기고 같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간 같은 동지였는데 자기들만 살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은 사실에 있어서 이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이 아모리 족속들이 배신자를 처단해야 되겠다 하면서 저들 5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지금 이 기브온을 무너뜨리겠다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지금 다시 올라오는 그런 배경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 아래 기브온 사람들이 아니 이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저들이 연합하여 자기들을 죽이려고 올라오는 그 사실을 접하자 이 기브온이 살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찾아갑니다. 우리에게 원군을 보내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게 되죠.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기브온 사람들을 도와주라. 그리고 같이 함께
전쟁에 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과 하친 맺은 이 기브온과 이스라엘 자손과 그리고 가나안 남부에 있는 이 연합군과 함께 전쟁을 하게 되는 배경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 본문의 내용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브온을 위하여 함께 힘을 모아 저 가나안 연합군을 쳐 부수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행하여 주시는, 대신 싸워 주시는 내용을 오늘 본문으로 통하여 확인하게 되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우박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죽은 숫자보다도, 칼에 죽은 숫자보다도 우박에 맞아서 죽은 숫자가 더 많더라. 그러면서 승리토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큰 우박을 내려서, 여러분, 큰 우박을 내려서 전쟁에 승리토록 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한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요,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실제 오늘에 있어서 이 우박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1986년도에 방글라데시에는요, 우박 무게가 1kg짜리 되는, 1kg나 되는 우박이 내려가지고 92명이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1988년도에는요, 인도에 야구공 크기 되는 우박이 내려가지고 250명 정도 죽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2003년도 3월에 중국의 산寧시에는요, 직경이 한 25cm, 그리고 무게가 약 40kg나 된다고 합니다. 직경 25cm에 약 40kg. 그런 큰 우박, 이거는 크기가 우박이 아니라 완전 수박같이 오죠. 이 수박 같은 우박이 내려가지고 오늘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브온 사람과 함께 이 가나안 남부에 있는 연합군과 전쟁 가운데 우박으로 통하여 칼에 죽은 자보다도 우박에 맞은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충분히 이해하는 그런 내용들이지요. 이러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위하여 이와 같이 큰 우박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승리토록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태양까지 멈추게 하셨나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기 위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승리토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토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본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가나안 7 족속들을 다 전멸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안 기브온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화친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요, 이 화친을 맺기 위하여 앞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하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 앞 9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9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의 말씀은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만
여호수아가 들어와서 손들고 나온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어왔던 일을 행하심으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손들고 나온 사람이 바로 이 기브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 정말 가나안의 7 족속의 한 족속으로서 멸망당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그늘 아래 살고자 하나님께로 나온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불신 세력이요 이방인이었습니다만 하나님 은혜 아래 살아가고자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님 앞에 선 하나님의 사람 이 기브온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으로 자녀 삼아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비록 불신 세력이요 죽어야 마땅할 그런 이방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들어야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방인 이 기도온 사람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고자 오늘 이와 같은 위기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큰 우박을 내려 승리토록 하고 더 나아가서 태양까지 멈추게 하는 전부 훌륭한 일들을 일으켜 하나님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심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 집안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안은 목회자 집안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성도는 우리 집안은 3대째 기독교 집안이요 4대째 기독교 믿는 집안이라고 자랑합니다. 3대째든 4대째든 아니면 목회자 집안이든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에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다 불신 세력이요 우리 또한 죽어야 마땅할 이방인임을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 다 하나같이 하나님 관점을 보면 이 불신자여 이방인이여 죽어야 마땅할 죄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여 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책임지되 끝까지 책임져 주신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이방인이었지만 불신 세력이었지만 하나님 그늘 아래 살아가고자 하나님께로 나온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사 승리토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 정말 이와 같은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하고자 말씀을 묵상하면요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3년 동안 기근을 당할 때에는 이 3년 기근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그런 기근이었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3년 동안 기근을 당하자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와 같이 3년 동안 기근에 빠지도록 하십니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요 이 3년 기근의 원인이 뭐냐면 다윗 이전 왕 사울 왕 때에 기브온 사람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기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께로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함부로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책망하면서 심판 경고로 3년 기근이 일어나게 됐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신의 세력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온 하나님과의 요 하친을 맺은 이 기브온 사람들 여호수아 그 당시뿐만 아니라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를 접하게 되는 것이죠. 이뿐만 아닙니다.
느헤미야 7장을 참고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다시 귀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로 귀환하였을 때 성벽이 무너졌기에 느헤미야 중심으로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때 포로로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뒷짐지면서 힘을 다하여 이 성벽을 재건하게 되고, 그리고 이 느헤미야 7장에 보면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의 이름이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7장 25절 말씀을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95명이나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 하나님의 일꾼으로 기브온 사람들 또한 기록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하나님의 사람, 불신의 세력이었고 이방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그들,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되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심을 볼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날마다 생활 가운데 이와 같은 자부심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영적 전쟁, 아무튼 가나안 남부의 연합군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기브온과 함께 이 전쟁이 있을 때에 그 전쟁에 앞서 이 전쟁을 수행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여호수아이죠. 그리고 또 태양을 멈추게 하는 일에 앞선 자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지도자로서 앞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 전쟁을 수행해 나갔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정말 이 총칼을 앞장 세우면서, 죄송합니다, 총은 없었죠, 그죠? 칼과 창을 앞장 세우면서 이 전쟁을 칠 때에 저들 또한 칼과 창을 앞장 세우면서 전쟁에 임했나? 성경에 칼과 창을 앞세웠다 보다도 여호수아가 전쟁에 앞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그러면서 태양이 멈추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전쟁에 앞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또 하나님께 물어 아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듯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전쟁의 결과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큰 우박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승리토록 하셨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승리토록 하신 이 모든 것, 이거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행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행하여 주실 때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있다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손을 올린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 또한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심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태양까지도 멈추도록 한 이 전무후무한 이 사건,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불신자였지만 이방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이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기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면서 진정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은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할 때에 진정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가운데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복되게 살아가고자 할 때에 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이 알지 못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할 때에 바로 그때에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가나안의 남부에 있는 아말렉 족속들이 연합군으로 이와 같이 대적하고자 방해하고자 또 무너뜨리고자 이와 같이 다가온 것 같이 오늘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위기가 있을 수 있고 영적 전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승리의 깃발을 휘날릴 수 있는 방법은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며 결심하는 뜻에서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 16절 말씀에 보면 이 믿음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가 우리가 같이 한번 깨달을 수가 있는데 우리 같이 자막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믿고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삶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크게 나타날 줄 믿고 더욱더 감사함으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 번 더 되새길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되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높이고 믿고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증거하며 더욱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뜻을 다져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